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도 후반기 노예 모임 서울 강북노회 노예 모임 저희 부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레치에서 아다마의 여정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일 예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레치와 아다마의 여정,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에레치는 히브리어고 아다마는 헬라어예요. 풀이하면 에레치는 거칠은 땅이죠. 거칠은 흙. 반대로 아다마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부드러운. 이 거칠은 흙에서 부드러운 흙으로의 여정을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에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레치와 아다마가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씨예요. 씨. 말씀은 씨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열매로 알고 이렇게 급히 따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는 씨를 통해서 과정이죠.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열매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는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와 생명 이 셋은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분리시켜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에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신약성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원어의 뜻은 원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인데 직역하면 이 태초에는 시작이 있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있는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베레시트. 그러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 태초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태초에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 1장 1절의 태초에는 우리나라 한글로는 똑같은 태초에지만 원어로 보면
태초에는 베레시 시작이 있는 때에 모든 시간에 시작이 있는 때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있는 때에라고 하는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단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직역하면 시작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다라는 말이죠. 시작의 때에.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그 시작을 갖게 되었고 그 끝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 아젠다, 이 주제가 바로 그 주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이 있는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출발이 신앙의 첫 순종의 첫 출발이다 하는 거죠. 이 믿음, 이 주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은 바로 불순종인 거죠. 불순종.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과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인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시작할까? 말씀도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사람의 내면에서 자라서 육의 모든 이 다스림과 지배를 벗어나서 새 생명체로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으로 영이 성숙하면 반비례로 육의 이 소욕들 그것은 점점
쇠퇴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쇠퇴하기. 그래서 마침내 이 영이 육의 소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 지냈고,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나 다 한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마찬가지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는 이 창조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는 그냥 이 창조가 하셔서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멈춘 게 아니라 계속 ing, 현재 진행이라는 진행인 거죠. 진행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이 단어는 역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아까 말한 동사의 원형이에요. 동사,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이고, 이런 전제하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움직이는 시제임으로 말미암아 ing, 끊임없이 앞으로의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될 때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작될 때는, 태초에 베레시 시작이 있는 때에 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그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즉 하늘이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영적인 세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 이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직역하면 무슨 것이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는 때에 영적인 것과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공존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공존하니까 잘 우리가 살펴야 영적인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라는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이 교묘하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지식에, 세상 경험에 의지하면 땅의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성경의 첫 주제를 믿음으로 아까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의 첫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에 있는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그 말씀에서 뜻하시는 말씀은 이 보이는 세계의 이 공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이 산, 누구든지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할 때 산이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 던져진 것을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공간을. 그러니까 그 공간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이성은 충돌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들려서 던져질까? 아니, 이 공간적 이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공간의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 이해로 하면 아니 기도했는데 왜 나타나지가 않아? 이렇게 알고 영적인 이 상태로 이해가 되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영적인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없으나 들을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하흐 우리에게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에도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과 땅은 공간적 이해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물리적 보이는 세계이고 상태는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성경은 이 보여지는 공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잘 알듯이 이 하늘은 스카이와 헤븐으로 나눠지죠. 그죠? 보이는 세계의 것은 스카이, 보이지 않는 것은 헤븐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는 이 비행기가 떠다니고 또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무언가 이 놓여 있는 이 공간이죠. 공간, 스카이, 보여지는 세계 공간.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있고 새들도 철 따라 날아다니고 이것이 스카이죠. 그 공간에 먼지들이 떠돌고 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하는 이 기체들이 있죠. 그래서 스카이의 하늘은 물질적 차원의 공간과 장소예요. 장소. 그러나 헤븐은 다르죠. 헤븐은 상태예요. 상태. 상태는 어떤 사물의 상황 혹은 모양이나 형편이죠. 형편. 그것은 상태가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차원은 아니다. 어떤 사물의 상황, 또 어떤 형편, 모양 이런 이 상태이다. 상태. 그러니까 공간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상태인데 공간은 보여지는 세계의 것들, 우리들로 보여지는 이 공간, 장소가 있는 것이고 상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산소가 있어서 숨 쉬는 것,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 이것이 상태죠. 상태.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 분명히 그것이 있는 것들을 상태라. 그래서 헤븐은 때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생명,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헤븐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대부분 헤븐이에요. 헤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아까 말하는 스카이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를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할 때 이 공중이 바로 스카이죠. 스카이. 그 외에 모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어떤
보여지는 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할 때 대부분 하늘의 것이다.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를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공간을 말할까요? 상태를 말할까요? 공간을 말하죠. 예. 스카이를 말할까요? 헤븐을 말할까요? 헤븐을 말하죠. 헤븐. 이 공간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할 때 그냥 잘못 알아들으면 이 공간에 들려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니죠. 헤븐이죠. 그 헤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헤븐.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스카이로 재림하시는 거 아니라 헤븐으로 재림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헤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사복음서가 뭐예요? 사복음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천국이 상태적인 개념이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방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또 청도 갔다 오더니 또 여기 뭐가 났어요. 조금 애기 발음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합독해볼게요. 자, 합독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헤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세계, 헤븐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은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겠죠. 보이는 세계, 공간적인 개념을 말씀하는데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땅을 이 상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상태, 땅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 있고 상태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은 흙으로 존재하잖아요. 흙. 그래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태적으로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밭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밭, 옥토밭, 밭.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밭에. 땅이죠. 땅의 존재물들이 흙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은 그러니까 흙은 오늘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에레츠, 거칠은 땅의 흙으로 짐승과 사람 외에 짐승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친 흙으로. 반면에 사람은 아담아 부드럽고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 부드러운 아담아가 우리 마음밭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밭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거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말씀하는 마음밭 이야기예요. 마음밭 이야기. 방금 말했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밭, 옥토밭.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인데 길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의 상태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이제 출에덴이라고 하죠. 출에덴. 에덴에서 쫓겨나는 출에덴. 그 쫓겨나온 이야기로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스토리가 바로 어떤 거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출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데서 쫓겨나면서 그 쫓겨난 어간에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류 역사의 시작이 많은 무수히 많은 신호애락이 그 어간 가운데 있으면서 그 거치는 땅들이 계속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면서 계속 밀소가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바스러지는 과정이 돼서 결론은 아담아, 하나님 원래 창조한 이 형상과 모양대로 부드러운 마음밭이 돼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여정인 거죠. 이 여정. 그래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짤막한 스토리로, 이야기로 줄여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오늘 말씀 본문인 거예요. 본문.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겪는 둘째 아들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짤막한 이야기로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 성숙의 과정을 겪는 둘째 아들 이야기. 이렇게 우리 출애굽 이후에 우리 인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하는 둘째 아들, 탕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축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짧게 스토리로 만든 것이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른 아들 된 것, 탕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짤막하게 줄여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 집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거나 누리거나 다스리거나 이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에덴의 아담처럼, 그렇죠? 에덴의 아담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아담처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의 이 풍요와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어떤 것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저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할 어떤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야 못 사는 사람은 나도 열심히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똑같으면 일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겠죠. 저쪽 유물론 사상이 그런 거죠. 모두가 평등한. 그러면 결론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이 둘째 아들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과거에 우리도 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도.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온갖 것을 다 겪어요. 아버지 집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다 겪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실상을 온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업료? 비싼 수업료 주고 배운 거예요. 비싼 수업.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한 세상 속에서의 둘째 아들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 출에덴 이후의 인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에덴 이후에.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줬는데 조금 더 욕심채련이라고, 조금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고도 하는 이 자기의 이 이성적인 것으로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난 이후의 삶인 거예요. 역시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 있는 것이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인지 도대체 계속 있는 건지, 뭘 못생긴 것을 봐야 잘생긴 것을 알 수 있고 가난한 걸 봐야 부유함을 알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풍요를 세상에서 비싼 수업료 주면서 온몸으로 깨우쳐 부딪혀서 깨닫고 되돌아와 아버지께 감사하고 풍요를 누리고 간다, 살아간다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5간에 있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주엽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아직 콧뚜레가 이렇게 뚫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콧뚜레 뚫어지면요, 애기가 끌어도 가야 돼. 애기가 끌어도 줄줄줄 가야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잡종보다 낫다. 순종이 잡종보다 낫대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형광등,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출발하여 요한계시록의 어간에 우리 삶의 모습이더라. 육에서 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LH에서 거친 흙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길 때 보았던 환상, 사닥다리가 쭉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잘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둘째 아들 이야기는 곧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서의 위상과 의치를 회복시켜줘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미리 유산을 받아간 그 불효 자식이 어디가 귀엽겠어요. 더욱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어디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손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동네 창피잖아요. 동네 창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요. 도무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 불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첫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제 불효자식인 둘째가 돌아오니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이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오버한다는 거예요.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역시 둘째 아들 스스로도 너무 염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품꾼의 하나로 만족한다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도 될 것을 굳이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잔치할 일이냐고요. 야단칠 일이지. 그나들은 이 잔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아버지가 너무 오버.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간 꼴이 됐어요. 큰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또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을 보면 큰 아들도 역시 불효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부모 속을 썩히는 방법만 다르지 큰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 비유에서 첫째 큰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 그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미워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통일한 거예요. 통일한 거. 첫째라고 덜 사랑하고 둘째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첫째 아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는 첫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맡겼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첫째에게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죠. 그러니까 첫째를 똑같이 동일하게 믿은 거예요. 첫째에게 다 맡긴 만큼.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첫째의 사랑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역시 동일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따뜻한 애정으로 이 동생의 둘째 아들들 많이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줄 알았어요. 다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놈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이 종교 지도자인 첫째 아들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불행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잖아요. 모두가 불행한 거죠. 그래서 둘째가 집 나간 후에 첫째에게 기분을 내어서 잔치를 베풀 수 없었던 거예요. 둘째가 지금 집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잔치를 베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픈 손가락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첫째가 중요하지만 둘째가 없는 상황에서는 잔치할 기분이 아닌 거죠. 첫째가 다 그것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돌아온 둘째 동생도 정죄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써버린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잔치를 벌이냐고 아버지를 비난해요. 첫째 아들은 동생을 또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봐요?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그 생명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의 관점은 물질을 보는 거예요. 물질. 다 허랑방탕하게 다 달렸구나.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의 겉모습과 행위로 창기를 다 허랑방탕하는 이거 행위. 그의 관점, 첫째 아들의 관점은 물질이 있던 물질. 그걸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지 않고 조건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물질을 탕진한 채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둘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둘째 자신조차도. 그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다. 그냥 품꾼의 하나 종으로 살겠다. 라고 그가 돌아와서 고백하자. 바로 여기에 세상에 사람을 도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점의 차이.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성공했느냐?
착하냐? 잘생겼느냐? 돈이 많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비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래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의 불행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성공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의 상실의 문제가 가장 불행의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의 상실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불행의 원인.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데, 그리고 소중한데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외모와 조건, 행위에 따라 인간 가치를 평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라는 거예요. 탕자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오늘도 아버지가 그랬듯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고 호소해요. 렘 2장 13절을 봐요. 모든 인간이 두 가지 범주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합두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모든 인간은 두 가지 범주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잘 살겠다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열심히.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저번 주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런 말씀처럼 스스로 이 가란 우물을, 생수를 찾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을 살겠다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생 동안 판 웅덩이는 물을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도 있겠죠. 스스로 지키려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남보다는 더 많이, 이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관점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 왜 터진 웅덩이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다.
무엇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두는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업적과 외모로 인간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둘째는 풍요이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 반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얘기 보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말해 그거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종처럼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처럼. 이처럼 모든 인류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실존의 상실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늘 둘째 아들처럼 빈손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길을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길 잃은 양처럼 이 험한 세상을 방황하다 그냥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친 이 둘째 아들인 인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입니다. 집을 떠날 때에 둘째 아들을 봐요. 집을 떠날 때에 둘째 아들은 경험도 없었고 살이 판단할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즉 미분화된 가루처럼 고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덩어리들이 있는 그런 거친 그러니까 가루가 되지 않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LH 이 거친 땅의 상태가 바로 둘째 아들의 상태였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가 나가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는 과정은 이 거친 거친 마음 이 LH가 깨어지고 파스러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 돼요. 거친 것들이 깨어지고 파스러져야 구약의 제사의 한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 제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파스러져서 고운 이 가루가 돼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의 모든 계단이나 모든 것도 깎아서 딱딱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상태로. 인위적으로 깎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 그래서 LH 이 거친 마음밭이 부드러운 아담아 흙이 되기까지는 둘째 아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스러지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LH의 마음밭이 아담아가 되기까지는 파쇄의 아픔이 파괴의 무서움이 그런 모든 것이 부서지기를 거듭해요. 마침내 산산이 부서진 이 마음밭, 특별히 마음밭은 자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존심, 내가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이 자존심 상하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런 모든 자아들, 이 거친 흙들이에요. 거친 흙.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은 이 산산이 부서진 이 마음밭, 옥토가 된 부드러운 마음, 아담아의 고운 모래와 같은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성숙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완전한 자기 포기에서 오는 겸손, 은혜를 권리가 아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깨달음으로 얻은 감사, 그 아버지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이해에서 오는 순종,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더 분명한 말로 바꿔보면 이 아들은 죽은 다음 다시 태어나 돌아온 내 거듭난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거듭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다스러지고 깨어져야 돼. 부서지는 과정이, 거친 흙덩어리가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시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체험. 육체의 본성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땅의 것에 묶여있을 뿐이에요. 땅의 것에.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에 묶여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야곱을 봐봐. 야곱.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했던 듯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먹고 살 만큼 주잖아요. 이 땅에 살 때만. 근데 그가 야복나루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내 허벅지를 치시는 하나님, 내 자와 내 자존심, 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양과 염소를 줘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땅에서 누리고 다닐 만큼 사업도 풍성하고 먹고 살다. 근데 계속 그냥 그걸로만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야복나루에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허벅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씨름 아니에요. 내 자아 죽어지는 것, 내 자존심 죽어지는 것 결코 쉬운 씨름 아니에요. 저도 역시 야곱처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부대 가서 인생의 우리 인간의 골격을 제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대퇴부예요. 대퇴부. 중심이 제일. 이거 부러져서 이 정도 되는 철막대기 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다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10년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10년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10년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세상 것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땅의 것만 구하는 상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쳐서 결론은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니 치근해서 죽이지 못하는 쩔뚝쩔뚝하고 이런 삶. 씨름의 시작입니다. 씨름의 시작. 성도의 삶 동안에 분명히 이 씨름의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 붙들림 맞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씨름의 체험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통과한 분도 계시겠죠? 이미 통과한 분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더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에서로부터 어떻게 저 칼날부터 피해 계세요 라는 이 땅의 것을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야곱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야곱과 하나님과 이 어떤 이것이 틀린 거예요.
얻어내고자 하는 걸 쓸 때에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씨름. 이제 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때 야곱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잘한 걸 알아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잘 피하게 해준 거 알아요. 4명의 철을 주신 것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것 한 번 더 잘 믿을게요. 에서로부터 칼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말씀이 빈다는 그가 이미 소원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21년 전에 그것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고 씨름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꺾으시겠다. 환도뼈는 아까 말했던 우리 몸을 지탱하는 제일 큰 뼈예요. 환도뼈는 자신의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아예요. 자아. 쉽게 포기하지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 자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 자아를 꺾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씨름은 절대로 쉬운 씨름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에 양과 염소를 주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줬고 건강시키고 이것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충분치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오르셨듯이 장로님과 통화해서 이제 알죠?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도만 해도 장로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하는데 그렇게 말씀 이제 어떤 상황이 있겠죠. 장로님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주보 보면 11월 5일 날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신다고 해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장로님에게도 이제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장로님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 전에 모든 것 이 모양 저모양으로 사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우리 장로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연단 씨름이라는 것, 이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 시련과 연단과 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인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태여 탕자 이야기를 다시 들추지 않아도 인생이란 LH가 아담아가 되어 가려는 여정임이 훤하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친 흙이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가는 여정이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수록 파괴와 파쇄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열에 뜨겁게 달궈진 이 바위가 한밤의 기온 급강하를 저지르면서 비명을 내지르듯 조금씩 서서히 깨어지고 파스러지는 거예요. 한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갑자기 급강하로 해서 바위가 조금씩 비명을 내지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이리해서 바위는 자갈이 되고 자갈은 다시 모래가 되고 그래서 고운 사막을 이루는 고운 모래가 바람과 함께 이루잖아요. 성경에서 바람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더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우리의 삶도 성공과 실패 사이, 희망과 절망 사이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급강하,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급속도로 낮아지는 성공과 실패 사이가 강하게 급강화되면, 급상승돼서 급강화되면 바스러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는 돌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크면,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이 나의 속에 있는 자아들, 거친 흙들은 깨어지고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진 마음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에서 깨어지고 바스러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둘째 아들이 겪은 고통처럼 그 고통을 통하여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인생의 힘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의 아담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연단과 시련과 질병의 모든 것을 통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씩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의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창조의 뜻대로, 아까 창조는 ing라고 했잖아요.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거친 흙에서 부드러운 흙으로, LH에서 아담하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의 계신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해답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 구할 때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고 상처나게 했지만 도로 싸매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밭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의 여정에서 부드러운 흙으로 더 마음밭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대원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이 아버지 열매 맺는 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